사건에는 이제 보통 일어나는 통상적인 사건, 아주 일반적인 사건이 있고 매우 독특하거나 또 기억해야만 하는, 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잊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앞에 형용어구를 붙이죠.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자, 오늘 말씀은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네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지녔던 옥합을 깨뜨립니다. 역사에 기념할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향유를 부었다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깨뜨렸다는 표현 대신 옥합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이 백미요 묘미가 되겠습니다. 각기 컬러가 다르고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야말로 워드플레이, 이 언어 유희에 가장 능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요, 같은 말을 비슷하게 틀어서 말하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으면 얼마나 식상하고 지루하고 심심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컬러가 다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각각의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공하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쯤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시세로 따져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야, 돈이 얼마나 나갈까, 뭐 궁금증을 아예 해결해 줬어요.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꼬박 일하고 쓰지 않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최소 요즘 시세로 굳이 따져본다고 하면 일당 5만 원을 받는 분은 한 1,500만 원 정도 상당이 되겠고,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 어디에서 일하는데 부르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10만 원씩을 쳐준다고 하는데, 그냥 외국 노동자가 와서 해도 1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쳐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호가하겠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아니, 큰 돈이죠. 더군다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옥합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냐? 한 한근이라고 말해서 1리트라인데요. 나드라고 하는 말은 한국식 콩그리시 표현이 되겠고, 원래 영어는 나르드가 되겠고, 히브리어 원어는 네르드가 되겠고, 이것이 온 원산지에서 부르는 그 원산지인 이 네팔 지방에서 쓰는 산스크리트어는 날라다가 되겠습니다. 날라다. 지구상의 모체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죠. 날라다, 향기가 날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향기를 뿜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나드라는 말이 날라다라고 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들 발음하기 편한 대로 했습니다만,
원래 원어는 날라다예요. 원산지의 원어가 진짜 원어잖아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경 진정제가 되겠습니다. 목욕통에다가 한 3-4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경 진정제죠. 해발 3,000에서 5,000m에 이르는 히말라야 산맥의 중간 지대 정도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초목이 되겠습니다. 한 1m 정도의 크기입니다. 꽃도 매우 아름답고 화사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핑크빛색을 자아내면서 아름다운데 꽃에 그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습니다. 희귀성이죠. 말하자면 모든 보석들이 희귀성 때문에 그 가치가 빼어나듯이 이 약초, 이 향유 또한 나드 또한 희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를 한아름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이 가마솥에다가 딱 찝니다. 찌면은 얻을 수 있는 이 향유 방울이 2방울 정도 나옵니다. 똑똑 떨어진 2방울. 말캉 짜봐야 2방울.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산지대 그걸 캐다가 흙을 다 씻고 일일이 다 정성스럽게 뿌리를 잘라서 이 가마솥에다가 쪄내는 그 과정 또한 그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고산지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운반하는 운반비는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카라반들, 이 대상들한테 지불하는 운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인도 북경 지방에서부터 거쳐오는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국경 통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크기는 이제 나드 한 근은 1리터인데 1리터라는 326g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주병 이 용량이 360g인 것을 감안하면 소주병보다 조금 작겠죠. 바카스병보다는 조금 더 크고 소주병보다는 조금 더 작은 용기에 담습니다. 그 완전 밀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동안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싼 돈 주고 온 것이 다 헛것이 되기가 쉬우니까 아무튼 깨지지 않게 하고 아무튼 그것이 날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겠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그것을 담는 용기가 설화석고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알라바스타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로는 옥을 깎아서 했다고 해서 옥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 표현에 의하면 옥합은 아니고 설화석고이죠. 보통 석고가 아니라 조각할 때 쓰는 석고 수준 정도, 그보다 더 강한 강도를 갖습니다. 반투명합니다. 불을 비치면 저쪽 반대편이 보일까 말까 살랑살랑하는 그런 매력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다가 담아서 이제 이 벌집에 밀랍을 녹여가지고 그를 칭칭 감아갖고 옵니다. 아주 그 고산지대 만년설이 있는 지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순간 이 밀랍은 말랑말랑하던 밀랍이 딱딱해지고 팔레스타인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미 이 용기와 병과 뚜껑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때는 바야흐로 6월절이니까 유대 절기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3, 4월쯤 됩니다. 아직까지 날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밀랍은 녹지 않습니다. 완전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 위에를 깎아내거나 떼어내거나 잘라내지 않으면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broke,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엄청난 돈이죠. 3천에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옥합이 깨지는 것을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깨뜨려서 내놓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중한 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이 옥합이 깨어지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전 존재를 내어놓은 사건으로 취급하시고, 이 사건을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이 일도 반드시 전해지리라. 여러분 속에 있는 향유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사상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는 땀이라고 하는 액체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값비싸고 귀중한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이 있고 금맥과 은맥, 광맥이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들도 감춰져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1000배가 더 환하게 비치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웹스터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우주에 숨겨진 그 놀라운 신비가 감춰져 있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자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분출되어 나와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로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뜨려진 향유 속에서 마리아가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역사에 기념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은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 내어놓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지는 그 향유 속에서 장차 자기 자신을 깨뜨려 놓을 향유를 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무려 3번이나 들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순환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건너서 풍문으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것을 듣는 순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죽음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을 팔면 얼만데? 물질로 봅니다. 고귀한 주님을 물질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저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물질로 계산하거나 타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으로 바라보죠. 자, 예수님의 마리아의 깨어진 옥합 속에서 그 곱디고운 아름다운 값진 향유가 흘러나올 때 제자들은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왜 낭비하느냐 이 분을 냅니다. 참 별꼴이에요. 향유를 철저하게 물질로만 보니까 그 정도 소리밖에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향유를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향유를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입에 올립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 가지고 임심 쓰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그거 사는데 돈 1,000원이라도 보태줘 봤어요? 지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면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자기들이 직접 구제해야지. 왜 마리아 값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며 왜 구제를 하면 좋겠다느니 어쨌다느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위선이요, 탐욕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신앙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깨뜨리고 존재를 내놓는 여인을 바라봅니다. 가만 두어라. 저가 내 장사를 준비했다.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예수님의 칭찬은 인간의 칭찬과 다르죠. 인간의 칭찬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켄 브랜차드의 책도 있습니다만은, 칭찬받아서 뭐 나쁠 일 없고 좋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칭찬이라는 것은 약간 얍삽하기도 하고 립서비스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죠. 인간적인 칭찬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칭찬하고, 기분에 맞으면 칭찬하고, 자기 노선에 맞으면 칭찬하고, 자기 이즘에 맞으면 칭찬하고, 자기 유익에 맞으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일치할 때만 칭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일치될 때만 우리는 주님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신다고 만나는 게 아니며,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교회 다니고도 주님 못 만난 채 끝나버리는 분들을 수없이 저는 목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나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과의 만남, 운명적인 조우, 그리하여야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부활도 내 사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절대 뛰어넘고 점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서야만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나를 일치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주님 못 만납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통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못 만나고 있어요. 얼굴은 지금 예수님 얼굴 눈앞에서 1m 앞에서 보고 있고, 음성도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이 없는데 스파크가 일어날 리가 있나요?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의 피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 놓는 주님의 희생을 계시하고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옥합이 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며칠 후에 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애남네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거 정확히 성찬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남네시스, 단순한 메모리나 리멤버가 아니라 아남네시스, 나를 기념하라. 그의 기적이나 권능이나 땅에서 행하는 사역들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에다가 제발 좀 여기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던 곳이라고 기념비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벳세다 들판에다가 떡하니 공적비 세워놓고 이 자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깨뜨려 놓는 십자가 사건을 역사 속에 두고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옥합이 깨졌습니다. 이것은 곧 며칠 후면 깨어지게 될 당신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타산적이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마디 던지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야.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자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앞에서 마리아를 중앙에다 떡하니 세워놓고 이 마리아 사건이 인류를 살려낼 것이다 말씀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소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냐? 나를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배워라. 이것이 바로 나를 배우는 것이다. 교훈적인 사건으로 그들에게 제시하죠. 롤 모델을 제시해 준 겁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옥합은 당신 자신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가 깨어짐으로 피가 흘러 쏟아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유를 쏟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쏟아야 될 향유는 무엇일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액체들이죠. 땀입니다. 흘러내려야 될 눈물입니다. 반드시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피입니다. 땀이 없이 위대한 업적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 고귀한 사상이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피가 없이 역사를 살리는 위대한 순교자가 배출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담아주신 고귀한 3대 액체죠. 이 액체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땀을 어디에서 흘리고 계십니까? 어느 현장에서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과연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식을 위해 흘리시는 어머니의 땀방울이 자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말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땀방울이 역사를 뒤바꿔 놓고 살려놓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외치는 그 땀방울이 이 혼돈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땀 흘리는 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실업자들이 증가하죠. 땀이 없는 사회,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기도의 눈물도 말랐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물도 그쳤습니다. 희생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깨어져야 될 옥합을 찾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옥합 깨어져 향유가 쏟아지면서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의 핍박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그는 마침내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자루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땀과 눈물과 피를 온전히 썼습니다. 매달리면 땀과 눈물과 피가 더 한꺼번에 일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그때 예수님 믿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 순교 교회가 있어요. 언덕에, 나가사키 한국 산 언덕에 26명인데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 사람도. 그들이 죽일 때 어마무시하게 고문해서 죽였죠. 잔인한 것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온천물에다 집어넣기도 했지만 더 잔인한 것은 거꾸로 매달라 놓고 여기에다가 구멍 2개를 냅니다. 그러면 그 구멍에서 그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매달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에 더치 커피가 있잖아요. 이게 콜드브루 형식인데 더치 커피가 콜드브루입니다. 그 차가운 물로 해서 커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렇게 쏟아내듯이 커피 뽑듯이 피를 뽑아가지고 말려 죽이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푸대자루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놓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의 땀과 눈물과 피를 썼습니다. 그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로마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는 죽었으나 로마 제국은 마침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를 처형하던 로마의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가 뭐예요? 출발이 뭐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이 깨뜨림이 있어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것이며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결박이 풀려질 것이요 역사를 살려놓는 아름다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 마침내 그 말씀대로 12사도가 이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의 제자였던 그 12제자가 그 옥합을 깨뜨림으로 2000년을 내려오는 동안 수많은 열매들이 맺었듯이 이제는 21세기의 제자들인 우리들 차례입니다. 주님의 옥합을 깨뜨린 살과 피를 받은 여러분,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반드시 자기도 옥합을 깨뜨림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 역사를 되살려 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옥합을 깨뜨리라.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옥합을 깨뜨려 이 땅을 살려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